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승부하는 다니엘의 기도. 네, 여러분 다니엘에 대하여서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당하게 합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때의 나이가 우리 청소년 10대 후반, 중반, 후반쯤 되었다, 청소년 때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빌론 왕궁에서 교육하는 걸 이제 그대로 봤는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 명령한단 말이야. 그 앞에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하여 이렇게 그는 거절합니다. 이유가 믿음을 그가 지키려고 한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절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 순결한 그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입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바벨론의 여러 관료보다도 10배의 지혜를,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2배 지혜도 대단한데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깨달아 아는 그 은혜를 다니엘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하나님이 총리까지 올리시잖아요. 자,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멸망당하냐면 메데 바사 나라,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에 함락당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관료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새로운 이 바사의 그 다리오 왕이 자, 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 가장 월등히 앞섰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바사의 출신인데, 아니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이 인기가 있고 높임을 받으니 이 총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저거 흠잡아 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다니엘 허물을 찾아봤는데요,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다리오 왕에 찾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 그런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이 조서에 뭔가 사인을 해달라는 거야. 이게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속내를 알지도 못하고 왕의 도장을 거기에다 톡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 이 말은요, 그 누구도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위기 상황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10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10절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한 구절 속에 그 다니엘의 그 대단한 믿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면 우리는요,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너가 기도하면 너는 사자굴식에 집어넣겠다 할 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잖아요. 30일 동안이니까 딱 눈 감고 30일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기도하지 말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한 달 정도 참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 모르는 곳에서 그냥 몰래 눈치채지 못하게 기도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잖아요. 소리 내지 말고 창문 다 닫고, 오늘날 같으면 이불 덮어 쓰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냐. 눈 뜨고 기도하고 때로는 마음으로도 기도하면 안 되겠나. 여러분, 우리는 온갖 합리적인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다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던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이죠. 생명을 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에 행하던 그대로 기도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 다니엘은 자신의 소중한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어려운 순간에도 다니엘은 그대로 기도 생활하고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리면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은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여러분 감동하시겠습니까? 야, 네가 이 정도로 나를 신뢰해? 야, 너가 이 정도야?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해?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이런 결단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타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이것을 다니엘이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잖아요. 이 정도까지 목표를 정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고 때로는 운동도 잘하고 싶고 뭔가 목표가 있잖아요. 나의 재능이 탁월하여서 뭔가 쓰임받고 싶은 목표. 근데 여러분, 목표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도움을 줍니다. 목표를 딱 정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 목표가 필요해요. 영적인 롤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늘 다니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막 생명을 내놓으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처럼 이런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드리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10절을 한 구절 속에 다니엘이 네 가지의 그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의 기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의 오늘 여기에 반응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첫 번째, 자 보세요.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이 오늘 여기에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아니, 왜 굳이 예루살렘 그 방향을 선택해서 기도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방향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야, 이 방향으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이 방향으로 하면 안 주시고 뭐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여기에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요,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릴 때에 그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자,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혹시 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먼 나라에 끌려가며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여기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솔로몬 왕이 기도했던 그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내 마로 다가왔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제가 받았던 은혜 시편 27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두렵고 무섭고 때로는 불안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영원한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강단에서 기도할 때에 불안하고 두려운 그 마음들이 확 사라져요. 그래서 뒤에 보면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적들이 있고 원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에도 태연하리로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벌떡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향했다, 이 말은 그 솔로몬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그걸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는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좀 전에 한번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평안할 때입니까? 안전할 때입니까? 굉장한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딱 기도하는 거 발각되면 그대로 사자굴수에 집어넣거든요. 평소에는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만은 이때는 그래도 창문 닫고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창문을 열었다.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용기가 오늘 다니엘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적들이 나를 지켜보는 상황,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경외할 분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용기 있게 나타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는 소망입니다. 이 믿음의 용기, 이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기도하려 하니 창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분이요, 숟가락을 놓으면서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그리고 휴지 일부러 떨어뜨리고 휴지 주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를 서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이요, 이건 아니다. 나의 롱신자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저 두 손 모으고 그렇게 눈을 감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온전치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거해되는 사람들 왜 그래? 뭐 그렇게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거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그저 우리는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달걀 그거 이게 하나에 1,000원짜리잖아요. 1,000원 정도. 여러분, 주변에 직장 옆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이걸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걸 줄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주면요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아이고 과장님, 아이고 누구하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 용기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이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영적 성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참 다르다. 참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다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이게 창문을 여는 용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문을 열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용기를 나타내는 것. 또 하나,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창문을 닫은 게 아니라 연다고 하는 것은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나에게 있어도 하나님과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오늘 여기에 다니엘. 외부적인 그런 상황들이 나를 굉장히 흔들고 어렵게 하지만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창문을 여러분이 활짝
활짝 열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는 않은지, 막혀 있는지는 않은지, 여러분 영적으로 잘 살펴서 언제든지 주님께 활짝 열려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그 기도의 승부 거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니 이런 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3번씩 기도했다. 아침, 정오, 저녁. 여러분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결단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3번은요 여기에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루 한 번 딱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결단이 필요한데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오늘 여기에 기도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아이고, 시간 나면 기도하지, 상황이 열려지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못해요. 기도는 결단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도 나 오늘 금요 기도에 가야지 결단하고 여러분 오신 거잖아요. 자, 다니엘은 3번 여기에 기도했다. 특별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다니엘은 그런 기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제가 정말 그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반응하고 순종하시면은 큰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내가 기도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 마음의 그 결단. 나는 교회 이렇게 오가면서 출퇴근하면서 아니면 교회 골방에 가서 내가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내가 1시간 정도는 집에 골방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분은 사업장에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다 결단하고 그 시간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누가 보든 상관없이 수업 시간 이전에 기도한다. 아니면 좀 일찍 가서 기도하고 회사에 출근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런 결단,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내가 최소한 30분 전에 와서, 때로는 1시간 전에 와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뭔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된, 뭔가 이렇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 하나님 참 싫어해요. 아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자꾸 눈치 주고 때로는 저렇게 하면 사람 나를 뭐라 할까,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했기에 그런 전에 하던 대로 한다는 것은요, 위기를 딱 만나면 알 수 있거든요. 위기 만나면 전에 하던 게 없으면 기도도 못하고 한숨 쉬고 걱정투성이고, 근데 전에 하던 그게 있으니까 그 위기를 만나니 딱 진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위기를 만나보면 알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시는 분은 어떻게든 영적으로 풀려고 하고 어떻게든 기도로 승부하려고 하지, 전에 하던 게 없잖아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기분적으로 막 반응하고, 그럼 완전히 풍지박산 되어버리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위급한 상황, 생명의 촉각을 다투는 시간 아닙니까? 아니,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판인데 그는 그 강구하는 그 위에 감사 기도를 오늘 그가 합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될 상황,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온몸이 찢기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 기도는 단순히 감사를 그냥 표현했다,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 아시죠? 하나님께 순종하여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그 요정을 고쳐주니까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하잖아요.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착고에 채이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신가 아시죠? 그는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기서 찬송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향한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어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감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영광이 그 사자 굴 속에 임한 겁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6장 이 말씀을 배경으로 작품 두 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1615년에 루벤스라는 사람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 지금 그 다니엘 주변에 사자들이 둘러싸여 있고 지금 다니엘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들은요, 굶주린 그러한 사자들입니다. 아주 맹수의 적나라한 모습을 여기에 잘 그려놨어요. 이 사자들 앞에는 뼈도 있어요. 사람인지 짐승의 뼈인지는 몰라도 뼈만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가운데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은 아예 헤아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가가 무엇을 더 강조했냐면 위에 구멍이 열려 있잖아요. 빛을 임하는, 다니엘에게 빛으로 임하는 모습을 그는 강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의 작품은 1890년대, 굉장히 오래되었죠. 브리던 리비에르라는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는 다니엘이라는 그림입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마치 뒤에서 호위하듯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아주 여유가 있게 뒷짐을 지고 그 얼굴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역시 여기에 빛으로 임하신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영광의 임재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면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 때로는 극심한 고통 속에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러분, 여기는 그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열게 하는 그 열쇠가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있잖아요. 감사하면은 보너스의 은혜도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잖아요. 그 한 명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에 보너스의 은혜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도 고친 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복을 주셨어요. 보너스의 은혜.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보너스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저녁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참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답답하. 근데 여러분 이거를 감사로 한번 여러분 전환해 보세요. 부족할 때 감사하면 넘치는 은혜로, 적을 때 감사하면 큰 것을 주시는 은혜로, 있을 때 감사하면 누리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영적 도전이 되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자신의 그 신앙을 지도했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교사인 것 같아요. 지도했던 교사. 그 선생님이 청소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일 헌금 할 때에 그냥 헌금하지 말고 감사 헌금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500원이든 1000원이든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 감사 제목을 적어서 매주 한 주간을 돌아보며 거기에다가 감사했던 일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20년이 흘러가지고 목사님은 지금도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 생각해 보니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적을 때는 적은 대로 감사하는데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감사 제목을 적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제목을 적을 수 있다는 이 자체. 때로는 그 중간에 감사 제목을 생각하여 적는데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도 하고. 감사. 저는 저를 섬겼던 원로 목사님이 한 번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기에 부산역 앞에 큰 안경점을 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정필도 목사님을 꼭 이제 저희 교구 집사님이셨거든요. 꼭 한번 우리 정필도 목사님을 꼭 만나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참 일정이 많아서 쉽지는 않은데 몇 번 부탁을 하고 내가 교구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시간을 냈어요. 이 집사님이 이제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요. 11조는 집사님 게 아니야.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하라는 거,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복 받는 사람이야. 그냥 스쳐가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말하는 게 그게 아직까지 기억나요. 감사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감사는 늘 항상. 그래서 실줄 많이 하면 이거는 당연히 당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라네요. 당연한 거. 하나님 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요, 지금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기에 뭐 보너스의 은혜뿐만 아니라 뭐 생각지도 못할 그 위경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데 다니엘은 정말 감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알고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감사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